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똑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을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이 당하는 재앙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넘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눈이나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음으로라도 범죄했다면 환난이나 불행이 임해도 괜찮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욥은 무죄 맹세를 통해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에서 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마음으로나 말로나 온전하고 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욕망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그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해 엿보거나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힘과 지위를 이용해 남종이나 여종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선을 베푼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연대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욥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도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욥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약한 자들을 강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처럼 31장은 욥이 법정에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 같은 어조로 자신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언급한 11가지 죄악 중에 6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보다 높은 기준의 거룩함과 정직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1절 말씀처럼 자신의 정결함을 강조하기 위해 우선 자기가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군동에서는 처녀에게 관심을 두고 여러 아내를 거르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을 기대하며 세상의 윤리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따라 살아왔고 3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5절로 6절 말씀처럼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저울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한 방법으로 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됩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대상 무역에 대한 기록을 보면 상인들이 조금씩 속이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이런 가끔씩 보면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 저울을 늘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만 속여도 그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모아놓으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욥이 살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이 대상 무역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렇게 저울을 속이고 또 그런 조금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부정함도 행하지 않았음을 오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보다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미 성경의 대충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도 어렴풋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러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이미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특별한 그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났습니까?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 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타 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욕을 먹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세상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음욕을 푸는 자도 가난한 자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짓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짓지 않은 죄, 짓지 않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욥 역시도 그렇게 그는 살았다라고 오늘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욕과 거짓을 멀리함으로 세상보다 높은 기준의 거룩함과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심령의 정결 또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7절 말씀처럼
길에서 떠남이나 마음의 눈을 따름이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음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죄의 대가로 8절 말씀처럼 재산의 손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직한 길에서 떠나서 마음이 눈을 따른다는 것은 내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내 눈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혹은 그래서 내 손이 그와 같은 더러운 이익을 따라갔다. 이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내 재산에 손해를 보는 것도 나는 마땅하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8절 말씀처럼 재산의 손실을 언급하는 것이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저 탐내는 마음을 품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저거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까지도 그런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마음으로 탐욕을 품은 적도 없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9절로 12절 말씀처럼 마음에서조차 여인에게 미혹되는 일도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를 빼앗겨도 좋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욥은 마음의 정결까지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로부터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은 모르지.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혹은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목사들의 비리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 사람은 모르거든요. 목사니까 의례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눈을 피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안에 해악이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마음으로라도 탐욕과 간음을 품지 않으므로 심령의 정결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23절 말씀처럼 성도는 약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어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종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돕지 않고 지나친 적이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19절로 22절 말씀처럼 자기가 만일 그들을 못 본 채 하거나 포악을 저질렀다면 자기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 부스러져도 좋다라고 주장할 만큼 자기는 약한 자를 돕는 데 최선을 다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이 보기에 약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는 것은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재앙을 당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약한 자를 돕지 않은 것, 그저 피해가는 것, 그것이 일반 사람들은 다 하는 것이고 우리라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거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욥의 심정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사람인데 그들을 내가 그렇게 못 본 채 할 수 없다.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정말 진실되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기업체를 운영할 때에도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거나 충분히 도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피하려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셔서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기업을 운영하시는 크리스찬들은 더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남이 먹어서는 안 된
그런 음식을 만든다거나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을 쥐어짠다거나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혹은 내 밑에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 그건 기업 운영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내 밑에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간구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윤리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 판단 자체를 거부합니다. 상대적 기준으로 주장하지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내가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나? 아니지 않느냐? 나는 괜찮아.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물론이고 내면에까지 정결하게 함으로 세상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간구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땅히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고 우리가 행할 그 행동은 반드시 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저 복종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잣대와 정직함으로 그리고 마음의 성결함까지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힘쓰며 오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참으로 정직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썩고 부패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더 행복하고 더 밝아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